우리 지난 주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로열 미션 8주년째 그 행사가 있었는데 갈수록 진행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은혜 많이 받고 이번엔 캄보디안 아이들 중에 이 7학년 이제 7학년 이상 된 학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그 중에 3명이 이제 보조교사로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표지에 보시면은 누가 사진 찍었는지 정말 잘 찍었습니다. 액자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이 순간에 이렇게 잘 잡았나 싶을 정도로 잘 찍었습니다. 가는 날에 우리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벤이 고장나고 또 여러 가지 출발하는데 사연이 있었지만은 오가는 그 과정에서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맛본 그런 사연이었다. 미국 나자렛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이 이제는 자기네들 VBS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VBS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잘됐다 싶습니다. 8년째 하니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꾸준하게 준비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내년을 기약하고 또 캄보디안 그 커뮤니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육자가 캄보디안 그 아이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이번 어제 오전은 10시부터 3시까지 2세부터 5세까지 유치부 특별 VBS를 했습니다. 8시간이죠. 시간은 5시간입니까? 5시간이군요. 10시부터 3시니까. 그런데 그 짧은 그 시간에 준비하는데 아이들 목표를 10명으로 놓고 여러분들 앞에 들어오시면서 아치 보셨죠? 아치 만들죠. 장식했죠.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5시간 VBS 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기 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스페셜리 5시간을 집중해서 그렇게 어텐션 받으면서 지나가는 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수고하신 선생님 또 우리 베네스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하는 건데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음식을 만들고 부엌에 수고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는 분들 참 고마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참 미스할 만한 엄마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참 이 교포사회에서 실제 생활에서의 그 아픈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무대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전하고 똑같지만은 무대가 확장돼 가지고 나와서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되면 또 늘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늘어나는 그 일들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뭔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정성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아질 때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극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코멘트가 얼핏 저에게 들어왔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연극을 이렇게 준비할 때
그렇게 반기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토요일날 연극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일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은 소중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에 참 기꺼이 도와주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호응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몽골을 다녀왔을 때 산사를 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한국에서 취업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2년째 실업자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 멀쩡한 청년이고 한국말은 아주 구수하게 잘하고 몽골 사람이니까 몽골말은 당연히 잘하고 신앙이 있고, 근데 신앙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교지 우리가 그 현장을 가면 그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일을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고 이제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자기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작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울란바토르에 어느 공장에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 공장이 인슐레이션을 만드는 공장인데 한국 분이 하시는 공장이에요.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속을 새겨서 안 되겠다고 뭐 이렇게 단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좋은 청년 하나 있는데 한번 써보시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굴을 대면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에 취업이 됐어요. 제가 돌아온 이후에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주 일을 참 잘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어제 그 연극 중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대책 없이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데 도대체 주일날 메시지가 그걸 위로하고 힘주는 말이 될 거 아니냐,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대사의 말이죠. 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앉아있다가.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해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은 1차적으로 성실함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속였습니다. 언니를 첫날 밤에 들여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더니 7년을 더 일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년을 일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종살이를 하는데, 저는 그 야곱의 그 종살이의 모습, 종살이라니까 좀 말이 좀 너무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위인데 말이에요. 딸 둘을 취한 사위인데 성경은 끝까지 외삼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 그렇게 얘기하고 좋겠는데 외삼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딸들을 취했지만은 그러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면은
야곱이 늘 컴플레인하면서 말이지, 내가 장자권 받았는데 이 모양 이걸 뭐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는지, 일 시키면은 그냥 요리조리 빼다가 그냥 걸리면은 그때 일을 하고, 낮잠 자다가 졸다가 시키면 걸리면은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지나가면서 야곱의 그 특징은, 야곱은 아주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게 야곱의 아주 이 모습이 어릴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인생 전체가 열정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치리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특별히 다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종이었지만 그 아들 요셉처럼 종처럼 살지 않았고, 죄수였지만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 요셉은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하는 걸 보면, 요셉이 17살에 아버지가 채석옷을 입혀서 품에 안고 있던 그런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신앙을 전수한 거죠. 그 신앙을 받아서 종살이 했을 때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고, 옥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야곱이 그 특별하게 다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첫 번째가,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비난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슬퍼하면서 좌절하면서 무너지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왜 힘든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이 말이죠. 믿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그 야곱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그런 퀘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그런 삶이죠. 우리가 미션을 가면은 미션 하기 전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되죠. 가면은 가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게으름을 피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경주하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는 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
내가 달려갈 때에 임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추격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살피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현실적으로 정의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문제를 집중해서 내가 그걸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운 거니? 왜 삶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은 별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건 왜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하느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면 빵이 생기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자녀가 공부하는데 공부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있나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공부가 밥 먹여주냐는 얘기를 조롱처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라고. 공부 가서 직장 구해서 돈 벌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뛰어난 지혜가 있고 그 앞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단순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봉급을 많이 받는다더라 하는 그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 손에 쥐는 것이 이게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줄리안이 시장이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맨하탄에 온갖 천지에 범죄 소굴처럼 드글드글 그래서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의 조언을 받아서 뭘 했냐면은 맨하탄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하탄에 있는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을 했어요. 낙서를 지우는 거하고 범죄가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그런데 낙서를 지우니까 범죄율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달라지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져요. 전혀 해결 방법 같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범죄하는 거 아니냐, 빵을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직업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응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낙서를 지었어요. 낙서를 지어가지고 범죄율을 반 이상이나 줄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해결 방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어요.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두 번째는 이 축복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더 원했어요.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복을 더 원했던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00명의 군대입니다. 400명의 군대가
자기한테 온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내 대우를 만듭니다. 제일 그래도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여자 그룹을 맨 앞에, 아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맨 뒤에 대열이었습니다. 내 대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했다고 했어요. 씨름했다는 얘기는 뭔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내구를 하든지 자원 신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자는 아니야, 넌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런 아규먼트가 밤새 있었겠느냐. 사실은 야곱이 도망하는 그날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운했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은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더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했다 라는 말은 좀 깊은 해석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야곱의 행전을 본다면, 그럼 야곱이 무엇 때문에 밤새 씨름을 했느냐?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랬더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 같은 인간은 축복할 수가 없다. 아니요, 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싸우냐 말이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 옷자락을 잡고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졌느냐 말이에요. 난 축복이 필요하다니까, 줄 수 없다니까, 그리고 밤새 싸우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는 계속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눈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아니었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미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뭘 더 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더 필요하다니까. 더 필요합니다. 축복에 굶주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굶주렸다는 그런 표현보다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게 주는 블레싱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하고도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손에 붙잡는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텐지블한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 생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연극하는데 연극이 내 생활에 밥 먹여주냐? 연극 보면 나 지금 뭐 살찌게 해주냐? 렌트비를 해주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연극을 봅니까?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도전만 받아도 달라져요. 챌린지만 받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저 딴소리처럼 맨날 들리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 당장 오는
얼마의 돈이 더 내 눈을 확 뜨게 할 만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신분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 해결하는 거 직접적인 앤서를 줘야지, 딴 얘기를 하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데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밥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픕니다. 물 마시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밀물 썰무처럼 그 일들은 항상 오고 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맨날 마음이 상하고 채워가지고 움직여가면 세상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시 목마르다고 해서 다시 배고픈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현실의 일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블레싱은 더 해달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막 파고 들어가서 숙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봤자 우리 생각이 지식의 한계 때문에 경험의 한계 때문에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아, 그때는 샤워를 해. 그렇게 얘기해요. 샤워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바다나 보고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산에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한번 바라보고 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그 여정을 보면은 난 20년 동안 종사를 했고 장자권으로서의 실제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축복은 형이 다 받았어. 아버지 유산 다 받았어. 형이 다 받았어. 장자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형이 모든 걸 다 물려받았어. 군대도 막강하게 많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지금 이제 외지인으로서 고향 들어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매달리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붙잡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에서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 한 번도 허술하게 그냥 소홀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하는 것 이겨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이 야곱은 축복이 내게 임해지는 그 축복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을 두 번 크게 나눠진 적이 있죠. 첫 번째는 130대 3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굽의 그 황제 앞에 섰어요. 피라미드를 지은 그 권세자 앞에 섰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블레싱,
왜 축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축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리의리한 궁전에 모든 권세, 보기를 누리고 있는 그 왕에게 손을 들고 축복한다 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축복이 당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블레싱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권세를 잡은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블레싱이 여기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이것이 야곱의 확신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6편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날에 도모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이 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사람. 바로 그 황제 앞에 들어가면서 블레싱을 했어요. 나가면서 또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이 작가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파워풀합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은 나중에 손주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서, 죽음의 그 침상에서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거 참 놀랍죠. 나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그 믿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야곱의 그 믿음의 엑기스는 뭐냐 하는 걸 적는 그 장이거든요. 그 야곱의 믿음의 엑기스는 죽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을 때에 자기 손주를 블레싱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대단하느냐?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수동적이지.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끌려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수동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싱을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큼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호칭을 받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난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이 고난으로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극복하는 자의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소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하면 죽도록 힘든 때도 있어요. 그 힘든 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앵무새가 말이죠. 그냥 어느 집에 갔는데 앵무새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훈련 잘 시켰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앵무새를 바라보고 말이죠. 야 그 앵무새처럼 인사성 밝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흉내만 내면 그렇게 될 거예요.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당대하게 내가 거지라도 황제한테 내 블레싱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